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이건 그 은혜면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 귀한 성령들의 한 분 한 분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천국, 지옥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하려 하는데요, 천국을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천국이 있나요? 지옥도 있나요?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사실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지옥 이야기, 천국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누구보다도 주님이 지옥을 누구보다도 많이 언급하셨어요. 지옥을 잘 아시죠? 천국도 잘 아시고. 그러면 한국은 있나요? 천국 지옥처럼? 네, 있지요. 우리가 한국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오신 것처럼 우리가 이 미국에서 사는데 사실 한국어로 이렇게 설교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한국 사람들과 한국 소식을 이야기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몸은 미국에 있어도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사실 한국의 정서와 정체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천국을 산다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산다는 것이 절대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에 살면서도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같은 뉴욕에 살아도 누구나 한국인으로, 중국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한국인으로 빨리빨리를 좋아하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고, 그렇죠, 온 음식이 다 빨간색이죠. 그렇게 한국인으로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가장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천국에서 살다가 이 땅에 이민 와서 산 사람의 삶을 보면 될 것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많이 하셨죠.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부터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미라까지 천국에 대해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팔복이 어떤 자는 복이 있나니 한다고 해서 이것들을 이렇게 다 지키면 복 받는 매뉴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복을 받은 자, 이미 천국에 속한 자가 어떠한 자이고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이 팔복입니다. 주님은 산상순, 이 마태복음 5, 6, 7장 이 전반에 걸쳐서 사실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았던 그 10계명을 이 산상순에 걸쳐서 쭉 걸쳐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신 주님께서 이 10계명에 대한 하나하나 목록들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율법을 절대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는 그 절망스러운 마음,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현실을 알기 때문에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시면서 이 부분을, 이 산상수훈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팔복 가운데서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세 가지 주제로 보려 하는데, 어떻게 보려 하냐면, 첫 번째로는 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또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 이 주제들을 가지고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도움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이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묘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와 천국과 땅과 배부름 모두 또한 예수님 안에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천국을 사는데, 이 천국을 누리는데 가장 첫 걸음은 바로 우리가 배고프다라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는 정말 가난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첫 걸음입니다. 이 가난한 심령이 첫 걸음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미래, 가정, 건강,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마치 그럴 수 있을 것처럼 준비하고 계획하고 보험도 들고 모으고 준비도 하지만 솔직히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가다가 차 사고가 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충분하지도 않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또한 잘 압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얻어낸, 만들어낸, 보호하고 지켜낸 천국이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나는 힘이 다 할 텐데 언젠가는 건강도 쇠하고 관계도 모든 것이 다 할 텐데 끝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나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낸, 지켜낸, 이룩한 천국이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다. 육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가난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제발 지체하지 마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가난할 뿐입니다. 나는 빈털터리입니다. 나는 말 그대로 개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데서 사실은 천국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그만큼 너무나 놀랍고 큰 것이고 나는 정말이지 아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자는 웁니다. 가난하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지른 죄도 너무나 숨이 막히는데 앞으로도 사실 죄 지을 일만 남아있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렇게까지 엉망이고 구제불능으로 죄인인지 그렇게 다시 한번 매번 확인할 뿐입니다. 이 죄가 그런데 누구에게 저지른 죄인가요? 만약에 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때렸어요. 그것과 제가 길을 가다가 경찰을 보고 때렸습니다. 그것과 제가 길을 가다가 이제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때렸습니다. 그럴지도 못하겠지만 어느 죄가 큽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죄를 저지르느냐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누군가를 때렸으면 그 사람이 저를 한 대 때리고 끝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경찰은 그렇지 않지요. 한 나라의 대통령은 더더욱 그렇지 않지요.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저질렀냐면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데 우리는 나의 욕심과 나의 열심을 부어서 뭔가를 얻을 우상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잘못을 하죠. 저지르죠. 꽃병을 깨트려 놓고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기가 막 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누가 책임을 지나요? 부모가 꽃병을 치우고 부모가 괜찮다 하고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본인이 잘못해놓고 울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죄의 질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괜찮다 아들아 딸아 너희 죄가 사하여졌다. 전혀 문제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아는 자는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나도 용서받은 주제인데 어떻게 남을 정죄를 하나요? 내가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또한 정죄에서 자유롭다는 것이지요.
남을 판단하는 데서 자유롭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무거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용납할 수 있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 그 삶이 천국의 삶이 아닐까요? 그래서 어떤 실패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나를 용서할 수 있고 남을 용납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용납할 수 있고 남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고 소망이 항상 있고 기대할 수 있지요. 사람이 잘 안 바뀌지요.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람을 바꿀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미운 점도, 남의 연약한 점도 하나님의 소망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소망, 기대가 가득한 게 천국의 삶이겠죠. 요셉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한테 팔았습니다. 죽인 겁니다. 사실 죽인 겁니다. 너 죽어라 하고 넣었고 팔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서 요셉 형들에게 그 가족의 그 지역에 흉년이 들고 정말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애굽에 가서 먹을 것을 얻으러 갔는데 정말 놀라 까무러칠 일이 생겼지요. 동생이 거기 있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 있는 겁니다. 심지어 애굽의 총리로 앉아 있습니다. 동생이 이 요셉의 형들에게 보복을 하려고 했나요? 아니죠. 보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모시고 여기 와서 살라고 합니다. 이 지독한 흉년 가운데서 운 좋게 먹을 거를 얻어서 살아남는 것만 해도 운이 좋을 텐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인 애굽 왕의 왕실에서 살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왕실에 가는데 필요한 건 다 하나입니다. 그 말을 믿고 이사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사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요셉 형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왕실에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가 여기에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들까요? 내가 죽인 동생이 저기서 나를 여기로 초청하는데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애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누구로 블레임할 수 있겠습니까? 동생에게 저지른 이 죄의 문제가 눈앞에 살아있는데 그 문제를 형들이 해결할 수가 있나요? 절대로 없습니다. 누가 해결할 수 있나요? 오직 동생 한 명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동생이 오라고 합니다. 이 형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받아들여질 수 있는 명분입니다. 명분. 내가 형이니까? 그것도 아니겠지요. 이미 죽였는데. 이 명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의입니다. 의. 형들에게 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형들을 받아들일 만한 명분이, 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죽인 자들입니다. 지옥 가기에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 또한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천국을 사는 자, 복받은 자는 의에 굶주리고 의에 목마른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습니다. 명분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을 명분과 충분한 모든 것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얻는 정도가 아니라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배부른다라는 것, 흥부와 놀부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는데 흥부와 놀부 중에 누가 나쁜 사람인가요? 놀부가 나빴죠. 놀부가 나쁜 짓을 다 해놓고 어떻게 하죠? 동생한테 시켜가지고 너 나 대신 관청에 가서 맞고 와. 그럼 내가 너 쌀 줄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흥부가 대신 가가지고 놀부가 잘못한 것 때문에 대신 다 맞고 오면은 관청에서 놀부를 정죄할 수 있나요?
너희 잘못에 대해서 너 이렇게 갚아라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없지요. 왜냐하면 죄값이 이미 치러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무죄입니다. 할렐루야. 법적으로 우리에게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죽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너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심적으로는 너 평생 나한테 고마워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법적으로도 새롭게 죄가 없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의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애벌레하고 나비하고 다르듯이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만 오케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주의 신부로 삼아주시지요. 하나님이 같이 결혼할 만한 그런 존재로, 주의 신부로 삼으시는 것. 그래서 실제 의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그렇게 의에 주르고 목마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배부르게 되리라 라는 것은 우리가 그저 허기만 때울 정도로, 우리 천국 들어갈 정도, 아니면 하나님을 받아들일 정도로만 우리를 오케이 할 정도만 만드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배부르게 전혀 새롭고 실제 의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자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신분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배부르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와 네 번째의 복이 어떠한 사람이 천국을 사는 자들인지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다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 복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면서 사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예수님만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긍휼히 여깁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이란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보다 훨씬 센, 더 깊은 단어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공감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책임을 지고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다 값을 치르는 그러한 단어를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긍휼이 없는 은혜는 베풀 수 있어요. 근데 긍휼이 없는 것은 베풀 수 있는데, 긍휼히 여기면서 은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지요. 강도 만난 이웃을 돌볼 의무가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강도 만난 그 사마리아인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난 그 이웃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그는 난생 처음 보는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인데 자기의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붓고 상처를 씻어줍니다. 그것을 만약에 이 사람을 해했던 강도가 보았으면 이 사마리아인도 반드시 죽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동네이기도 하고 그 위험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뿐만 아니라 그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여관으로 가서 눕히고 값을 지불하고 음식을 주고 또 다음에 내가 또 와서 지불할 테니까 잘 돌봐주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 자는 정말 자기의 돈, 시간, 심지어 목숨까지 걸면서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이것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처지를 애통하며 그리고 위로하며. 여기에서 주님이 물으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것을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웃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자비를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자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마음이 청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노력하겠죠.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애통하고 울고 있는데,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우상에게 가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에게만 향해 있다는 것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시편 24편 3,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아멘. 라고 세번역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려면 우상을 버려야 된대요. 우상을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만 사랑하십니까? 여기에 예수님만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신부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한 사람을 만들려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닙니다. 착해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인기 있는 사람을 만들려고 착한 행실, 성공이라는 자랑, 그런 것들을 자격으로 삼아서 천국 들어오게 하려고 하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아니라 의인 뿐만이 아니라 신부 삼으셨습니다. 신부는 다르지요. 신부는 일편단심이지요. 신부는 신랑이 가장 기쁘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원래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었습니다.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지요. 근데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누가 신랑을 볼 수 있습니까? 신부가 신랑을 볼 수 있죠. 거기까지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착함이라는, 성공이라는, 예쁨이라는 이 우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벌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상이다. 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신부로 불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 신부로서 신랑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이미 구덩이에서 죽었던 목숨이죠. 이 목숨은 하나님께서 총리를 삼으신 것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구덩이에서 죽고 이미 감옥 가서 죽은 목숨이었는데 주님이 전적으로 다 하셨지요. 그래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래서 형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한 겁니다.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요셉이 많이 울었죠. 많이 울었습니다.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렇게 우는 모습이 바로한테 들릴 정도로 엄청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자신에게 새기면서 그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모든 사건을 하나님으로 해석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4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우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고 그렇게 일편단심 하나님께 향해 있었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 수 있었고 마음이 청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천국을 사는 자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은 거룩을 포기하고 그냥 죄와 타협하는 게 화평이 아니죠. 그냥 잘 지내는 게 좋은 거지 하면서 하는 게 화평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없는 척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면서 사는 게 화평이 아닙니다.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된 게 화평이지요. 이 화평의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불안일까요? 불만일까요? 혼돈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화평의 반대말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화평이 깨졌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죄를 주님께서 해결하셨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의가 나의 죄를 씻었고 하나님과 화평되게 했습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자식이니까 부모를 닮겠지요. 그래서 제가 저희 둘째 아들 소망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이렇게 보면서 가장 먼저 확인하려고 노력한 게 무엇이냐면 저한테도 있고 믿음이한테도 있는 보조개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있는데 이쪽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뭐 웃어라 울어라 하면서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있는 것을 보고 역시 내 아들이지.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기대하실까요? 뭘 보기를 기대하실까요? 화평케 하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이 피스메이킹 하는 거, 화평케 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하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요셉도 핍박이 많았죠. 근데 이 요셉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핍박이 정말 많았습니다. 천국에서 이 땅으로 이민 와서 사셨던 주님이 누구보다도 핍박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것이 있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 것만 아니면은 하면서 XXX 하시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 핍박과 그 어려움과 그 고난과 그 눈물,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증거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산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 것만 아니면 안 이럴 텐데 한다는 것이 우리가 천국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억하라.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맞는 거다. 그 눈물 주님께서 닦아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하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난함을 알고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이 너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고, 또한 예수님만 필요하다라고 마음이 청결한 자처럼 예수님만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데, 주님께서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필요로 한다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화평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을 닮은 자식들,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이 팔복의 그 행동을 하는 자들이 있어야 그거를 보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오늘 아까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전도하러 나아가는 것, 전도하러 가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 복된 것, 우리 주님을 알리고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사실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전도제를 나눠주면 안 받아요. Jesus loves you 하면서 주면은 네, 그냥 피합니다. 그래도 받으면 너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주님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받는 자가, 그 자가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가면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아닙니까? 그것을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하셨고, 그리고 또한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셨습니다. 그게 구체적이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내가 예수님만 필요로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에 오늘 저녁에도 전도 나가는데 그 일에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천국을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천국을 사는 자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전도함으로 천국을 소유하시고 누리시기를,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